마게도니아의 무거운 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마치 과제와 같던 숙제가 바로 어디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팍한 대명사로 여겨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근데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그 회개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의 손에다가 쥐어줘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 대목에서 이것을 어제 묵상하면서 저는 소망의 근거가 제 안에서 샘솟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은 그 음행과 그 싸움과 성도 간의 고소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요란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공동체들이 주님의 돌이키심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돌이킴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처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는 이 디모데를 파송하였고 또 그 두 개의 편지를 보내었고 이 디모데도 안 되고 바울 자신도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보낸 사람이 이 사고 처리반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아주 짧은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시면요, 이 디도가 이 선교팀,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디도를 그레데, 오늘날로 하면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뒤처리 말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디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의미인데 아주 겸손하고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디도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 선교팀의 이 대표적인 조력자들이었는데 이 디모데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이긴 해도 그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 디도는요, 바울의 선교팀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두 분 다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심지어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그 팀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혈통적인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도 구원을 받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편입될 수 있으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의 핸디캡, 그가 내세울 수 없는 그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이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분오열되고 또 마음이 나눠진, 마음이 맞지 않는 공동체와 영역들마다 이 디도와 같은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듯이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16절과 24절 사이에 디도를 비롯한 무명의 전도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며 우리도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싸매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공동체를 돌이키는 이 무명의 사역자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같은 간절함을 가졌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은 같은 간절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저 사람들의 일이고 이것은 저 교회의 일이고 저것은 저 목장의 일이니까 저것은 저 부서의 일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간절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또 무엇을 낳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전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디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하여 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함이라는 것은 자의적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도덕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합리성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은 결박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원하게 되었습니까? 그 뜻이 내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 그 뜻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했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그 바울과 그 전도팀을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이 그들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너가서 저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바다를 건너가서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비전을 허락하셨고, 그 비전에 따라서 16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우리가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쓰인 이 인정하다라는 그 단어 뜻 역시도 이 결박하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비록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삭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때 당시 나이가 어림잡아서 한 17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온 힘이 강했고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작더미를 그가 지고 아버지는 허리춤에다가 낡은 칼을 차고서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장작더미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은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그 재물이 무엇인지 알 법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충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작더미를 내던져버리고 이 100살 먹은 할아버지를 두고 도망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장작더미를 두고 자신을 결박하는 그 노부 앞에서 결박을 당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을 결박한 것이죠. 지금 이 디도와 같이 그 함께 자신의 공동체와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원함으로, 자신을 결박함으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을 결박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하심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여기 보면 무엇이라 하십니까? 동행하는 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파송받은 디도와 그의 형제들은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KCQ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뉴욕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저는 맨하탄도 아니고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점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장례가 나면 다 같이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다 같이 합니다. 밥도요 항상 다 같이 먹고, 또 제가 운동도 잘 못하지만 운동도 다 같이 합니다. 뭐든지 그냥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다 같이 합니다. 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가고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함께 다니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부단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단히 우리 제자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이시고요, 부단히 1:1 우리 성경공부 성도님들과 함께 모이시고, 부단히 목장 모임으로 함께 모이시고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써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동행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라 하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 파송된 이 일꾼들의 특징은 선한 일에 있어서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큰 범죄를 저지를까봐, 아니면 큰 사고를 칠까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가룟 유다처럼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요, 그 거대한 연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선한 일조차 조심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변을 살피시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내가 하는 일로 통하여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을까를 자세히 살피시면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그 조심함을 통하여서도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특별히 23절을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디도를 소개하는 명사들이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 디도를 말하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동료다, 동역자다, 형제들이다, 사자다, 영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명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그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서 그의 소속이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동료긴 해요. 그런데 누구의 동료냐면 바로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역자긴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동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역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누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바로 나의 동역자요. 또 이들이 사자이긴 합니다. 사자요라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의 사자였습니까? 바로 교회의 사자들이요. 또 이들이 영광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바로 그들의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실한 소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가 불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이 분명해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시고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디도와 같은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선한 증거를 보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그의 동역자였던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향한 권면과 사랑의 인정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기대와 그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가족, 내가 있는 직장,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교회 가운데 그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부담과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디도처럼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무명의 사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반역자와 같았던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